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올해의 마지막 달 12월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고 또 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또 이러한 추위를 견뎌가면서 새로운 봄을 우리가 기약할 수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겨울 같은 혹독함과 또 시련과 아픔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실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더 성실하고 참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한 달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먼저 머리 숙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언제나 변함없는 선한 목자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이 시간 이 자리에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84장입니다. 384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잠언 13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923면 잠언 1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9절 말씀을 다시 보지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의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언제나 항상 새로운 시작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본문의 말씀처럼 의인의 빛은 언제나 환하게 빛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반면 악인의 등불은 세상 모든 것이 다 수명이 있는 것처럼 그 수명이 다해 갈수록 꺼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새로움이지만 하나님 밖에서는 수명대로 살다가 허무하게 꺼져가 버리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지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옳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고 또 내가 더 앞선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게 교만 아닙니까? 즉,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 두각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이 그 교만의 근본 이유입니다. 결국 교만은 자기 중심성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지요. 그러니 이렇게 자기 중심성의 사람들끼리 모이면 다툼은 어쩔 수 없이 필수적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사회적인 지위를 내세우다가 다툼으로 이어질 때도 많이 있지요. 본문의 말씀처럼 교만이 있는 곳에는 그래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고, 뒤집어서 말하면 다툼이 있는 곳에는 누군가가 교만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한 겁니다. 반면에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권면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도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겸손함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상대에게도 참된 진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권면을 들을 수 있는 여유와 겸손함을 지니게 하지요. 그런데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권면도 잘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거나 들어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권면도 잘 듣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교만하게 내세우면서 다툼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고 마는 거지요. 잠언에서의 지혜의 말씀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히 권면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지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한 재물이 아닌 것을 말하지요.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이 기록될 당시는 농사와 목축으로 주로 살았기 때문에 정직한 노동으로 살았던 시대였지요. 물론 그때에도 악한 권력자들은 백성들에게서 많은 세금을 착취해서 재산을 불렸고, 악덕 고리대금업자들도 있어서 거기에 한번 걸려들면
아무리 발버둥을 치며 애를 써도 빚과 이자를 갚느라 가난에 허덕였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본문의 말씀처럼 손으로 정직하게 일하며 재산을 모아갔었지요. 반면 오늘날은 정직하게 일해서 수입을 얻는 것은 순전한 생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변에 하도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로 쉽게 떼돈을 벌고, 가게를 열어도 부지런함이 아니라 좋은 장소와 좋은 종목을 잘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해졌고, 농사를 지어도 부지런함보다도 새로운 농사 기술과 값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특용 작물을 잘 선택해서 재배해야 농사도 쉽게 지으면서 남보다 돈을 더 버는 세상이 되어버렸지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11절과 같은 말씀은 현대인들에게는 별로 공감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이든 주식 투자이든 어디까지가 신앙적으로 용납이 되고 어디서부터가 용납될 수 없는 것인지 딱 잘나게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원통하게 하고,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에게 큰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내 수입을 늘려가는 것은 본문의 말씀처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재물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결국에는 내 손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허무한 재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허무한 재물이 아니라 정직하고 공의로운 경제 생활이 되기를 고민하며 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절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니라. 본문에서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다는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로 번역하고 있죠. 아무튼 더디 이루어진다는 것은 원하는 시점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소원을 다 이루셨습니까? 누군가의 말처럼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당장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으십니까? 어떤 몇 가지 부분, 예를 들면 자식이 잘 되었다든지 원하는 몇 가지의 일들이 잘 되었다든지, 이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소원을 이룬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유행가 가사처럼 인생은 언제나 미완성입니다. 미완성이라는 것은 모든 소원과 뜻을 다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소원이 더디 이루어져 가면서 상하게 되어 있고, 그 상한 마음은 결국 죽음으로 연결되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소원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때가 분명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이 완성되는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그날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완성될 소망인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문 마지막에서는 생명나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가졌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구원과 직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지요. 내 자식이 잘 되면 나는 자동적으로 구원받나요? 세상 욕망을 다 이루면 그게 내 인생이 완성되는 것일까요? 내 인생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현실은 모두가 달라도 우리는 지금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은 완성되어 가고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의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삶은 언제나 환하게 빛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수명에 따라 늙어가고 또 소멸돼가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너무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늘 깊이 동행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나지만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두각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교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서로 권면을 말하고 권면을 듣고 그러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겸손과 모두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그런 평화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망령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지만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되고 폭력적이고 또 왜곡된 것으로 벌어들이는 재물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작은 것이 주어져도 그것을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의 소망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미완성 아닙니까? 미완성으로 끝나기에 허무하고 또 미완성으로 끝나기에 결국 그렇게 소멸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불완전함을 온전히 받아들이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소원은 분명 주 안에서 온전히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처럼 우리의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 믿음이 바로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생명나무인 것을 늘 확신하면서 언제나 주님께 내 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과 사랑의 손길 가운데 언제나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금년 마지막 한 달 12월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달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특별히 대림절 기간이며 예수님 탄생하시는 귀한 성탄절도 있사오니 이 땅에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더 진실하고 견고한 믿음의 백성으로 한 걸음 더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또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우리의 모든 삶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늘 동행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연약함을 강건케 하시고 주 안에서 더 굳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